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당회로 모였습니다. 정책 당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대화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고, 저는 정책 당회를 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꿈, 2026년도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천국 청사진의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2026년도 영광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2026년도에 교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주부터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가톨릭은 이제 대강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똑같은 말인데, 오신다, 도착한다 라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교회력은 이 대강절,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의 시작은 12월,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첫째 주가 이제 이때쯤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이제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교회력은 그리스도력, 우리가 보통 석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이 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기간, 이 기간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성탄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다. 근데 이 오심은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처음 오심이 있고 다시 오심이 있다. 이 처음 오심을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대강절을 예수님의 탄생, 처음 오심보다 재림,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희망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 대림절은 희망의 기간. 왜 희망의 기간이었을까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빨리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심판해 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희망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었다.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되니까, 우리가 다시피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회 지도층은 다 이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아주 신분이 낮은 일반 서민들만 아주 일부 남아서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쪽에 살게 되었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났고,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예루살렘을 거의 떠나다시피 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7대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325년에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70년부터 325년에 어떤 황제는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박해를 많이 받는 시간을 보냈고, 또 이 유대교하고 이 로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더 힘들게 이 고난의 여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25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로마의 모든 공회당들이 다 교회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중요한 관리드나 국가의 중요한 의식은 다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긴 박해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기독교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종교로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로마의 모든 중요한 의식의 중심에 서게 되고 도시마다 대규모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시대에 와서는 이 대림절은 금욕하고 속지 않은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국교로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모든 국가나 사회단체에 사는 모든 의식이 단순히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례 정도, 국민의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예배가 앞자리에 차지하게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형식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기독교인인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뒤섞여 가지고 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를 포장하고 기독교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속으로는 기독교가 아니고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형식주의가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해서 그 400년의 긴 세월을 보내다 보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 있게 그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율법으로 철저하게 그걸 준수하고 생활해 왔지만 여러분 그것이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했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통렬하게 그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이 중세 교회 시절에 이제 교회가 세계의 중요한 도시를 다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유럽을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우리 청년들을 제가 8명을 데리고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8개국 중요한 도시를 방문하면서 곳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교회가 위치합니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그 중세시대 도시는요, 이 도시에 한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시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종로, 종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시청을 중심으로 한 광장,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방사선 형태로 이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중세시대 이후에 형성된 모든 유럽의 도시들은 그 한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중앙, 즉 두오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오모란 말은 이탈리아로 말로 이제 두오모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중앙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중앙교회가 있잖아요. 중앙. 이 도시의 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앙교회를 따오게 되는데 산타델라 마리아, 두오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말을 모든 이제 독일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들은 다 그런 말 붙여요. 산타 델 마리아, 두오모.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교회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어느 도시에 가나 중심에 이제 교회가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말을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대강절은 금욕하고 속죄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세속적으로 세상과 어울려서 그리스도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바로 그들을 금욕하고 속죄하는 기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요, 이 중세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욕과 속죄하는 이 중세 시대 최후의 비참한 모습은 바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 판매, 중세 시대의 추악한 끝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돈으로 바꾼다.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뭘로요? 돈으로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중세.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정말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제가 밑에서나 그 위에 올라가서나 사방팔방에 봤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을 좌우합니다. 정말 벽 하나하나가, 기둥 하나하나가, 그 안에 있는 조각과 그림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가요, 면죄부를 팔아서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면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는 이 대강절 4주 동안을 성탄절로 나가기 전에 아주 금욕하면서 속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중세시대 교회는 아주 공포감을 성도들에게 불어넣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의 이유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처음 오심도 기쁨이고 다시 오심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처음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기쁨,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기쁨.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행복과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한 주 한 주의 여정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대림절에 가져야 될 신앙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다릴 때요.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보내야 됩니다. 자, 오늘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25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 인내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대림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예? 구원자로 오셨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어느 한때 오셨다는 그것보다, 그 그리스도보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중세 시대에 이 재림에 대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신앙 영향이 있던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예배학자 호레스 엘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대강절의 역사적인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이 예배학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성탄을 준비하는 거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달에 있을까요? 한 해의 종말 그리고 새해 새로운 탄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바로 이 대림절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다림을 바로 시몬과 안나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었고 안나는 남편이 잃고 무려 84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미디언 전일성 씨가 전용호 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그래서 전일성 씨가 하는 말이 요즘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을 때 하는 말이 요즘 건물을 때 방음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해도 하늘까지 들리지 않는다. 교회 바깥에 한 소리도 못 나간다는 거야. 예? 방음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두 코미디언이 웃자고 한 얘기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대림절의 절기는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 36절 37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비누의 딸 안나, 근데 그는 아셀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셀 지파,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지파죠. 신약 시대의 12지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아셀 지파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니고데모도 어느 지파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출신 성분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안나를 소개하면서 아셀 지파다.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쁨.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세요.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 아셀 지파 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식탁을 담당했던 지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주방장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식당부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였죠. 음식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름진 땅이 필요하고 풍성한 수확이 뒷받침돼야 돼서 이 왕의 식탁을 담당하는 것. 이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큰 축복이었답니다. 왜요? 왕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 바벨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 식탁이다. 왕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를 발견하죠. 다니엘과 어린 그 젊은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이 제국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왕의 진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은 이 아셀 지파였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이가 많았다. 남편을 잃은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아셀 지파,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요, 또 혼자 된 여인이요, 나이가 많은 여인을 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 사두개 지파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회를 지도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왜 이름도 별로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 눈에도 띄지 않는 시몬과 안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음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근데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버지 이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그 이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사상범으로 잡혀서 시베리아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면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는 이 열차에서 어느 장교 부인이 성경책을 건네주었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강제 수용소에 가는 사형수와 성경을 받았을 때 아마 그는 신경이 나고 짜증내고, 나한테 차라리 먹을 빵 한 조각을 주거나 물 한 모금을 주지 왜 나에게 이런 성경책을 주는 것일까? 그런데 또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성경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읽었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가는 바로 그 시베리아 기차 안에서 건네받은 성경책이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극적으로 그는 사면을 받아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저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으로 가는 수용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잡아 가두었던 바울도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위대하게 쓰임받게 했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그 죽음의 열차에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기대할 수 없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배반자요, 예수님 등에 칼을 꽂은 이 베드로, 이 악랄하고 비열한 이 수제자라고는 탈이 수치스러운 베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자기 의와 율법과 공로를 내세우고 혈안이 됐던 이 두 눈에 흉혈됐던 이 바울, 바로 다메섹 그곳으로 가는 여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도 아마 그런 경험과 감정이 여러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있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리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37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84년이란 긴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보냈다. 성전은 이 안나를 지키게 하고 유지하게 만들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유대교는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 그리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아이들도 다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은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회당에서 말씀의 교육을 랍비와 서기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인의 탄생, 오늘 그 위대한 신앙인 안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간절히 기도했던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성복시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복이라는 분은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버리시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나는 팔도 다리도 없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당신에게 드릴 말씀 전해줄 친구도 없으니 오다 가다 당신은 나를 잊으셨겠지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오셔요. 당신이 머물고 싶을 마음 머물다 가세요. 나는 팔도 다리도 없으니 당신을 잡을 수도 없고 잡을 힘도 마음도 내겐 없답니다. 날 버리시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보니 첩첩 가로놓은 산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집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듯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는 200회 이상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곳의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고 가난에 시달렸던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을, 병상에서 10년 동안 글을 쓴 마가렛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명작을 낳았답니다. 명작은 기다림에서 나오고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은 기다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주님의 오심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환영했던 이 놀라운 두 사람의 위대한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는 대홍수때까지 120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처음 오심에 그 은혜와 감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의 과정이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안나와 시몬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고대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실 곳만 바라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